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 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동체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협력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력하려면 어떤 협력이 일어나야 되느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조화 없이 협력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의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질서와 조화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네. 왜 탄핵됐죠? 대통령이 왜 탄핵됐죠? 그렇죠.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된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뭘 기준으로 판결한 거예요? 거기 8명이 개인적 취향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까? 아니죠. 기준에 근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 중에는 좀 마음 아픈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탄핵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는 그거 가지고 대통령 탄핵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유들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그 어긴 정도가, 원래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이라고 있어서, 원래 대통령은, 웬만한 죄를 져도 다 처벌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탄핵되고 그게 인용된 것은 뭐예요? 그 기준이 넘어갔다. 기준을 못 지켰는데 못 지킨 정도가 심하다라고 해서 탄핵된 거죠. 옛날 대통령은 잘못이 없어서 탄핵 안 되거나 잘못이 없어서 대통령에서 파면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려면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허용한다. 근데 그 허용치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헌법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아들여야죠. 좀 페북에 보면서 안타까운 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 자살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질 않나. 아직 안 했죠. 좀 하면 안 되죠. 말려야죠. 뭐라고 그거에 자살을 합니까? 발표 나기 전에 경찰들이 버스로 다 이렇게, 그거 보면서 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경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저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만약에 그 인용이 안 되고 거부됐으면 가서 뭘 하겠다 할까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 수준을 저렇게 생각하나? 아직도 국민들 수준을 저렇게 얕게, 국민들을 무슨 바보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좀 슬픔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투는 척하고 지금 대답들. 아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죠. 다퉈요. 안 다투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다투는 게 비정상이죠. 왜? 사람이 모였는데 안 사람이 모인 거죠.
사람이 모인 이상은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이상은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야 되냐면 누구의 생각, 다수결해가지고 기준 정해놓고 이대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주 버라이어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버라이어티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집마다 문제가 하나씩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예, 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우리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들으면서 제가 연초에 뭐라 그랬죠? 1월 달에 뭐라 그랬죠? 집집마다 무슨 일 있을 거랬어요? 없을 거랬어요?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있는 이유가 왜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려고, 단순히 부르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혹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작으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어쩌다 보니 해결됐는지 모르기가 더 쉽죠. 근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은 반드시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해결은 반드시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자,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보잖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마나 문제였습니까? 간단한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 누가 해결했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더더욱이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다들 집집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는데 제가 한 말 안 떠오르셨죠? 아, 참 목사님이 1월 달에 문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안 떠오르셨죠? 그래갖고 막 지금 막 문제라고 생각하셨죠? 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아닌 인정을 안 인정하시네. 자, 옆 사람하고 해봅시다.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해답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해답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해답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17년에 하나님이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라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그 인도할 계획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은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다고요? 답이 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계시다.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데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어땠습니까? 이해할 만했나요? 이해 안 되는 거죠. 예, 좀 납득할 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 달라는데 반석을 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지금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손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게 아니 손 내밀면 바다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나무 하나 집어다가 주워다가 나무떼기 하나 던지면 그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거든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 수준에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제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말씀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예.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따르세요. 그래서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안 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죠. 그럼 그때 가서 따져요. 그때 가서. 그쵸? 그때 가서 따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기도 전에 먼저 원망하고 낙심해서 근심해서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 아니 이번에 하시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성난 집사님이 수술하셨어요. 그래갖고 퇴원하셨네 벌써. 암 수술했는데 벌써 퇴원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번 수술하면서 아주 너무 감사하게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돼서 그 일반적이지 않아서 걱정이 될 만큼. 네.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여기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피 흘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피 주머니를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해서 왼쪽에다 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이니까 특수한 것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눈 떠보니까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어갖고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거 나는 빼먹고 안 해준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의사와 피가 굳었는데 어떡하라고? 피가 멈췄는데 멎었는데 굳이 피주머니를 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낀 거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예. 퇴원도 훨씬 빨리 하루 더 일찍 더 일찍 이렇게 퇴원하셨는데 약도 안 드셔도 되고 후속 치료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또 갑상선을 다 자른 게 아니고 갑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목에 있습니다. 나비처럼. 근데 한쪽에를 수술하는데 그 있는 부분만 약간 절개해내서 그쪽도 살려놓은 거죠. 이게 살아 있어야 효능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심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2년 전에 수술하시려고 하다가 암을 2년 동안 두고 기다렸어요. 암인데도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그러는데 너무 좋은 과정과 너무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암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암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자꾸.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납득이 안 돼도. 예. 그때 처음에 집사님이 이제 암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실 때 저는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암인데 암을 수술을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늦게 하는 게 좋습니까?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하셔서 늦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지나서 암이 더 잘하면 수술을 하다가 수술만 갖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해결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따를 수 있습니다.